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길이 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생명의 삶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내 이름이, 내 삶이 불리어지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장례식 때 우리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이름으로 내 삶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자유한 사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두고 나와 가까이 왔던 이들이 우리의 삶을 두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마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름을 많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분,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성경에는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소개합니다. 최근에 저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좀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그리고 미국.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그냥 화면으로 우리처럼 목격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이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유튜브로 레바논에서 한 어이 엄마가 2살짜리 아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폭격에 사망하여 울며 애통하는 모습이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정말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 그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지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단어는 사실 이사야 58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길을 수축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속 깊은 뜻에 연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우리는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됩니다. 서울에서 광주를 가려면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됩니다. 서울에서 저 강원도 저 동쪽에 이르려면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길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이곳과 저곳을 연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다리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길이 자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이를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쉬운 말로 복음,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 되신 분과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궤적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정표이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편지를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오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기했냐면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길도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쉽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the way라고 정확하게 길로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특별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ecoming이죠. 되어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이것저것 경험을 쌓기도 합니다. 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되어감이 아님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질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삶의 부착물과 같은 것이죠. 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니까요. 식사할 때 기도원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 보고 또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삶의 태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러면 이게 잘 안 다가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 이게 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뭔가 그럴듯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끊임없이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란 말을 들으면 약간 부담스럽고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태도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의 문제가 사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영명 교수의 책에 보면 삼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나무가 삼나무입니다. 어느 날 바람이 삼나무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삼나무야, 오늘 바람이 심하게 불어올 것 같거든? 불어올 것 같은데 안 뽑히고 네가 살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유언을 좀 남겨보렴 하고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바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삼나무가 코웃음을 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림도 없는 바람잡이야. 네가 아무리 세찬 바람을 불어와도 그리고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서로 강한 믿음의 뿌리로 의지하고 있어서 끔찍도 안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삼나무가 얘기했습니다. 삼나무의 대답은 바람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바람은 그날 밤 강력한 바람의 친구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삼나무 숲에 대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엄청난 폭풍과 같은 바람으로 삼나무를 뿌리채 뽑으려고 온갖 바람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삼나무는 끔찍도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삼나무 나무를 얕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삼나무를 보고 깔보았던 바람은 삼나무에게 한 수 배우고 호련히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나무는 큰 키와 덩치에 비해 되게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랍니다. 되게 얕은 뿌리. 그런데 다른 나무 못지않게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그 엄청난 중량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삼나무가 자기 혼자 서 있지 않고 다른 삼나무 뿌리들과 서로 얽히고 설켜서 뿌리들을 이루고 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나무 한 그루의 뿌리는
주변의 모든 삼나무의 뿌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삼나무가 바람에 뿌리채 뽑혀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 삶의 뿌리가 예수님과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빛과 소금 속에 담겨진 이 예수님의 마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애통함이 먼저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뿌리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행동 중에 하나가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가까이 보시면서 장차 이 성이 겪을 멸망과 영적인 소경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은 단순히 밝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 애통함이 있을 때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의 도구로 공감을 꼽았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어둠 속에 함께 들어가 앉아주는 것입니다. 애통함은 영적인 공감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저건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더 큰 죄악을 밝게 비추는 일을 하게 할 뿐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애통함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신윤복 선생님이 담론이라는 책에서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멋진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어느 순간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태우는 촛불이 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코다라는 영화인데요. 2021년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굉장히 뜻깊은 영화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아빠, 엄마, 오빠가 다 농인입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못해요. 유일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고 있는 사람은 딸 한 명입니다. 저 보이는 소녀. 17살짜리 소녀 하나만 저 가정에서 유일하게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노래를 잘하는 걸 모릅니다. 왜? 듣질 못하니까. 내 딸이 노래를 잘한다는 걸 몰라요. 뱃일을 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아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빠와 오빠와 함께 배를 타고 일을 하고 비린내가 잔뜩 묻어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씻지도 못하고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은 그 아이를 보고 비린내 난다고 저리 가라고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딸아이는 우연히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자기 자신이 노래를 물론 배에서도 많이 불렀지만 잘한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수어로 내가 노래를 하고 싶다고, 좋아한다고. 그렇지만 부모는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없으면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그 얘기를 말로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오빠와 아버지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곁에 누가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 이 17살짜리 아이는 거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훌륭한 그리고 대학을 가는 걸 포기했지만 결국 음악 선생에 의해서 버클리 음대에 지원해 보라고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음대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발표에도 부모가 가서 하지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정작 이 부모와 오빠는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압니다. 이 영화의 뜻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딸아이를 보고 노래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목에 손을 댑니다. 성대의 울림을 통해서 딸아이가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족이 결정을 합니다. 네가 대학을 가라. 이 아이가 대학을 가면 이 가족들은 수어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딸아이를 그의 삶의 길이 되어주기로 결정을 하죠. 반대로 딸아이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면 우리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온 가족이 버클리 음대에 시험을 보는 날 자가용을 가지고 딸아이를 새벽에 깨우고 보스턴으로 향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좀만 크게 틀어주세요. 마지막 오디션 장면인데 부모가 몰래 2층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I've looked at clouds that way,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 They rain and snow on everyone. So many things I would have done, but clouds got in my way.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cloud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clouds 심사위원들입니다. at all. Moons and Junes and Ferris wheels, the dizzy dancing way you feel as every fairy tale comes real.
I've looked at a love 여기까지 that 보겠습니다. way. 예, 딸아이는 버클리 음대에 합격합니다. 딸아이의 삶의 길을 위해 농인 가족들이 보여준 애통함의 사랑은 빛나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애통함에 눈물 지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애통함을 딛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 내 곁에 가까운 사람들을 기꺼이 그의 삶의 길이 되어주기 위해 때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되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알갱이 형태로 그대로 있을 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제가 할게요. 모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 스스로 녹여 형체를 없애야만 비로소 맛을 냅니다. 한마디로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져야만 존재의 가치가 증명이 됩니다.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음식물의 맛을 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대로 만약에 있으면 소금이 고집을 부려서 그대로 있으면 아마 다른 사람의 이빨을 먹는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핵심은 겸손, 낮아짐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거나 자신의 존재됨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언제나 녹아 자신의 맛을 내듯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빛과 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를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환호의 열광을 보낼 때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흥하여 하는 일에 나는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 제물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이를 수 없듯이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화학적으로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화학적으로 성분적으로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강한 독성이 있는 이 염소들이 결합해가지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금은 이 위험한 두 원소가 함께 결합되지만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 소금은 또 다른 겸손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강한 개성과 독선을 내려놓고 공동체 속에 녹아드는 힘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겸손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온통 나만 생각하잖아요. 온통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급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여기에 골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온 삶의 결과는 때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을 내버리고 세상의 것을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겸손은 그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할 때 나오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 24시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루 종일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룰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뭘까?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경향신문을 주로 이제 종이로 읽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읽잖아요. 제가 자주 읽는 신문이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런 신문인데 이 경향신문에 아주 뜻깊은 특집 기사가 요새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름이 생사고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집 기사냐면 세상에 덜 알려졌지만 무명으로 묻힌 이들이 있지만 이들이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뜻있고 가치 있는 삶의 일들, 아주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변 속에서 행하였던 아주 뜻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박길수라고 불리는 목포 항에서 짐꾼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는 내용을 이번 경향신문에 소개됐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포역의 하역의 노동자로 짐꾼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저분이. 근데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를 앓았고 얼굴에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포역 대기실에서 부모의 노점 일을 도우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목포역을 청소를 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목포역 하역 노동자를 책임지고 있던 한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의 조수로 일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역에서 빨간 모자를 쓰고 짐을 나르던 하역 노동자, 즉 짐꾼, 그 짐꾼이 되어서 평생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짐꾼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의 직업의 윤리는 투철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고객에게 더 많은 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돈 지갑을 발견하면 반드시 꼭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평생 동안 40년 동안 하역의 노동자로 짐꾼으로 살면서 1년에 한 번은 내가 반드시 남을 돕는 착한 일을 하자라고 1년 1선을 삶의 신조로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1960년대 초까지 목포역은 원래 바다였는데 여기를 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립한 뒤에도 종종 물이 많이 들어찼대요. 그래가지고 해산물 장수들이나 통학생들이 이 개울을 멀리 돌아서 역으로 가느라고 항상 기차를 놓쳤대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철길을 건너서 빨리 목포역에 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했대요. 그때 당시. 그때 이 박길수 씨가 그런 결정을 처음으로 그가 1년에 일선의 첫 번째 일이 그 일이었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다리를 하나 놔줘야 되겠다.
그가 놓은 다리는 거창한 다리가 아닙니다. 그냥 통나무를 세우고 구멍 뚫린 철판을 몇 개 놓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이 푼푼히 모은 6천 원을 내고 여기저기 1만 원의 사채까지 빌렸습니다. 그때가 1963년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삼양라면 한 봉지가 10원이었고 짜장면이 25원 할 때였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목표 시사에 보면, 잡지에서 보면 자기 몸도 성치 않는 주제에 꼴값을 떤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하, 차별, 혐오의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개울가에 있는 상인들은 다리가 생기면 손해를 볼까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길수 씨를 여러 번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나무를 사고 구멍 뚫린 철판을 구해가지고 작은 다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목포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료 화물 보관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을 오가던 사람들이 보따리며 짐꾸러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 박길수 씨가 불편하고 돈 없고 힘들고 고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보관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답니다. 보관소. 그래서 짐꾸러미 보관소를 만들었고, 세 번째로는 무료 숙박소를 만들었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여관에서 잤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도 한 번쯤 경험해봤듯이 역에서 잤습니다. 역에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교통부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무료 숙박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끈질긴 이의 노력 때문에 돈을 모아서 결국 처음으로 무료 숙박소가 목포역 주변에 생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육원도 지으려고 했답니다. 낮이면 역 주변에 구두를 닦거나 껌을 팔고 밤이면 역 대기실에서 추위에 떨며 토막잠을 자던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내가 저들을 위해 보육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보육원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짓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경향신문에 박길수 씨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한평생 짐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그가 1년에 한 번씩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한 번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가 했던 그 삶의 흔적이 지금도 목포역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결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며 함께 울어주는 애통한 빛이 되는 것이며 공동체 속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녹아지는 겸손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빛을 선망하고 강한 자를 칭송하지만 정말 길을 잃었을 때 찾는 사람은 함께 울어주는 사람과 자신을 낮춰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길,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애통함이 누군가의 빛이 되고 여러분의 겸손함이 누군가의 맏이 되는 그 거룩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